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을게요. 그냥 잘 읽기만 해도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문제가 이제 많아졌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도리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시비거리가 되고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주저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시비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 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날로 이제 하나씩 늘어갈수록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대 행위가 더 많이 심각해지고 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들한테 관심을 쏠리고 사람들이 오지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보면 누가 나보다 좀 잘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그 사람 인기가 높아지면 내가 상대적으로 자꾸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기쁘고 좋기보다는 불편함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마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함해 가지고 예수를 정말로 죄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 죄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살았다라면,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고 환자로 살았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어쩌면 이게 다 버리고 다 떠나버린,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려고 하면 먼저들 다 가버려서 나는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 날, 해필이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고, 다른 날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율법의 범죄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죄인으로 그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없앨까라고 하는 데까지 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얻어먹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걸어서 바다를 뺑뺑 돌아서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갈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소문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왜? 다 예수한테 가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다 그 가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미워요. 그냥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워요. 내가 뺏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더군다나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사람들까지 동원하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협박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을 동조한다든가 우둔한다든가 두둔한다게 된다면 출교시켜버리도록. 그래서 여기서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부모가 그에게 이제 우리 모른다, 저 아들이 우리 아들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근데 저가 눈을 뜬 것은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모른다. 왜 모르겠어요? 왜?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알지요. 어떻게 해서 떴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신나서 말을 했겠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부모에게 제일 먼저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가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진짜 네 아들 맞냐,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소경 아닌데 소경이라고 말해가지고 예수를 두둔하려고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의심하면서 부모들까지도 위협합니다. 뭐 하려고? 만약에 예수 편을 든다면 출교시키려고. 여기서 왜 그렇게 출교시킨다는 거 이들이 두려워할까? 네, 단지 회당에만, 교회만 못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회 자체는요, 회당 중심의 생활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성전에 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오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슬픔이고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출교시킨다. 출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네 가지 종류로 출교를 시켰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출교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교를 시켰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이제 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당에 출입하는 걸 금합니다. 대개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 정도로.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니두이라고 하는 그런 출교는요, 공식적인 거예요. 30일 동안 오지 마,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시 30일을 한 달을 또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연장시킬 수 있어요. 공식적인 그들의 책망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당에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함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모독감이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건 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치감을 갖게 해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2m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도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부정하다 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왜? 가까이 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고요, 소외됐고요, 동네 안에서도 사람들과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이,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거를. 네 번째는요, 샤마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영구 제명이에요. 세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무기한으로, 이게 기한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야 돼. 그때가 언젠지 몰라. 네 번째는 샤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 영구 제명이에요. 제사장들이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두둔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런 출교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떤 걸 알아보고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져서 일단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인기를 막고 붙자는 얘기죠.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 감정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무조건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무조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모든 어떤 권한들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손해를 입히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붙잡고 그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신 거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질문이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제자 부모들의 죄도 아니다. 대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율법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참 슬프고 피폐해지고 강박관념에 묶여 살았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전생에 어떤 죄가 있었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어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듣는 자리에서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앞에 서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녔던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마 이 소경은 모르기는 몰라도요, 그 말, 눈을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묶였고 죄책감으로 억눌렸던 모든 거에서 완전히 해방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내가 죄진 건 아니지. 우리 부모가 죄진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참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서기도 힘들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너의 잘못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의 잘못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쓰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위축되고 기죽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도리어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 빌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누구 잘못입니까? 그들 잘못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생김으로 그들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400년 동안이라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아이 하나, 모세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낳게 하시더니 결국은 바로 왕이 남자가 나면 전부 죽이라고, 그것도 나일강에 다 떠뜨려서 죽이라고. 근데 그 아이 하나를 죽이지 않냐고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에 타고 있는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바로궁에서 40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눈이 떠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80살이 되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모세처럼 40년, 8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한 진정한 통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지 않았다면 해방이 뭔가 몰랐을 거예요. 또 모세가 그처럼 태어나지 않았다면 바로왕의 궁에 가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섰고 죽을 잃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왕궁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또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바로의 죽음의 도망자로서의 살인자로서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의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성하게 만드신 것이 그냥 우연이 됐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실까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진짜 바라보세요.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이 고난 끝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됩니다. 그냥 고난을 끌어안게 되면 고난이 돼요.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시력을 얻는다는 것은 의사 못하는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고난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것이든 내 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녀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듣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결국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반응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오늘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떠? 말도 안 돼 이거예요. 그 사람 아닐 거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닮은 사람일 거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은 그래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이겠어요? 아니죠.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안 됐지?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서. 그것도 또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또 손해볼까 봐, 이용당할까 봐 등등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찾으신 분은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거를 믿는다라면 천지는 다 없어져요. 언젠가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겠어요. 그럼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게 부르짖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해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시편 81편 10절에는 그래요. 너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뭐만 달라고 그래도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손해볼까 봐 벌벌 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조금 달라고 하지 마. 많이 달라고 그래.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한테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줄 수 있어. 흔들어서 안겨줄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럼 환난 가운데 있어. 평안한 가운데 있어? 평안한 가운데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시겠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대.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할 수도 없고요. 구해도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믿음대로, 믿음의 사이즈만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광명을 얻은 것처럼, 눈을 뜨게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 광명한 빛을 발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십시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알았던 이웃 사람들도 분쟁했어요. 기다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도 지금 분쟁하고 있어. 기다 아니다. 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해?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야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가 맞다 안 맞다? 지금 분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이들도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웃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데려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보다 좀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종교의 최고의 권력의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니 죄인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안식일 날 더군다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출교당하는 거 4가지 종류 있다고요? 출교당하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는데 안식일을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아니 안식일 이거 기적을 행해서 눈을 떴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안식일을 범해버렸어. 그러면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에 능통하고 성경의 박사인 이들도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어난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그래서요 부모를 불렀어요.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1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 부모를 다시 부릅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작.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또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말 못하는 거야. 말하게 되면 출교당하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일을 말할 만큼은 장성했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봐라. 우리에게 묻지 말고 피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긴 하겠는데 시인하면서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실을 봤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있지요. 손해볼까 봐. 또 쫓겨날까 봐. 특히 이제 직장 안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뭐 내부에 이런 불의한 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밖으로 고발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직장이 이렇게 우리 사장이 뭐 과장이 이런 불의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 못 다녀요. 사실은 그게 돼야 되거든요. 내부 고발자는요. 그 회사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요. 회사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이 다 옆으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언론계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진짜 세무를 조사하고 보니까 거의 7, 80%를 사장 혼자 다 빼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힘들지요. 근데 이 사람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누구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 어떤 회사에서도.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불법을 웬만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직하다는 이 사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해서. 근데 오늘 이 부모도 정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쫓겨날까 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고난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살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삽니다.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하고.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대충 이렇게 타협하고 좀 거짓말도 좀 받아주고 좀 같이 손잡아주고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진짜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적당하게 가면 쓰고 둘러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것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말하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어쩌면 손해보기로 작정하지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치 않는데 내 자녀가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안 되거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할 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 가족으로서 교제함으로 친밀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제 소경된 사람이 그러거든요. 당신들도 자꾸 물어보니까 또다시 두 번째 불렀다가 또 물어보니까 27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당신들도가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의 제자거든. 이제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저들이 자꾸 물으니까, 한 번 말했는데 또 물으니까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고 물으냐.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욕했어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아마 이렇게 했다든가 어떤 욕을 했겠죠. 욕을 하고는요,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모세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제자였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게요?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모세의 모든 말은 십계명, 성막, 율법 모든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요 성막만 봐도, 십계명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개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예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용당해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세바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살인자요, 네가 가늠한 자요, 네가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너는 공개적으로 너희 아내들이 다른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성폭력을 당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네가 공개적으로 너희 왕의 자리가 빼앗김을 당하리라고. 진짜 그랬어요. 자기의 배다른 자녀들이 형제끼리 간음하고요, 강간하고요, 쫓아내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요, 자기 부인들, 자기의 10명의 궁녀를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간통하고요, 동침하고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요, 형제간에 칼부림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는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해서 공격하고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안 봤다고요? 모른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걸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은 내 죄값으로 인하여서 주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리라. 여러분을 버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소문으로만 선지자라는 말 들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나는 선지자로 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묻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저들을 강요합니다. 너는 눈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눈 떴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맹인에게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너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아이성을 처치를 무찌를 때에 은과 의복을 숨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심지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을 가운데 놓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얘기냐? 네 혼자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너 그 죄를 자백해.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의 증거야. 그게 영광 돌리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용해 가지고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너 지금 그 사람이 눈뜨게 한 게 아닌데 너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잖아. 너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된다면 이 사람 출교당합니다. 회당에서 채찍 맞을지도 있어요. 영구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들은 그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보고 있다. 내가 더 이상 뭘 말할까?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가 죄인이었는지 의인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가 나를 눈을 뜨게 고쳐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요. 또 그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맹세시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시 이제 28절에 너희들도 그러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는데 27절에 그랬죠. 대답하되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니라고 막 욕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30절에 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소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맹인이 하는 얘기는요. 정말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죄인이라면 내 눈이 떠졌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저주받아서 죄인으로 계속 살아야 됐겠지. 근데 어떻게 내 눈이 고쳐져서 떠졌겠느냐. 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말하면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사람이 눈 고쳐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구약 성경에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야 눈 먼 자를 고치시고 귀벙어리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것이 있었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쳐졌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소경이 고쳐졌다는 말이 없는데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고쳐졌겠느냐라는 얘기고 그분이 죄인이라면 나를 고쳤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 그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된다고요. 출교될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출교됐어요.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고 이를 쫓아냈더라. 출교시켰더라. 네, 여기서 출교는 어떤 출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교훈입니다. 왜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부모는 출교당할까 봐 그렇게 모른 척 했을까요? 그를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같이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맨날 자기 중심이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눈봉사가 눈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그의 부모도 바리새인들도 그의 예수님이 원수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당황하고 놀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야 돼요. 저 사람 진짜 변했어. 때로는요, 여러분 진짜 변했다면 예수한테 조금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는 좀 싫어야 돼요.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왜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다니냐. 너같이 교회 다니면 뭐 다 살림 못하겠다, 뭐 집안 말아먹겠다, 막 등등 이런 말.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거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으로 인해서 전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손해보지 않고 지켜주실 걸 믿거든. 내가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긴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꿀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나는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냐? 고3 때는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그렇죠? 또 뭐예요? 야, 돈 없는데 무슨 11조야. 내가 힘써서 벌었지. 그게 무슨 하나님 거야. 이렇게만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진짜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진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겨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혼나니까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걸로 내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다시 주일날 들어오면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제 축복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도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벌 주시나?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내 욕심만 차려요. 그러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행위 중심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럴 때 그냥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정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전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 쉬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노예들은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날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예가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노예들은 쉴 수가 없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신명기에서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신명기 5장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누구만 일하지 말으냐? 주인도 일하지 말고 종들도 일하지 말고 짐승들도 일하지 말고 다 일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에 웬만큼 재산도 있고요. 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평함을 위해서 그래요. 노예들이 언제 쉬겠어요? 주인은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쉬지 않으면요, 노예들은 쉴 수가 없어요. 종들은요. 이들은 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할 수 있고 노예 생활도 할 수 있어요. 또요, 머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인이 쉬어야만이 종도 쉬고 종업원도 쉬고 일꾼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쉼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쉼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안식일은 뭡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너의 쉼을 위해서, 너의 재충전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간 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은 좀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감사함과 예배와 너의 육신적인 쉼과 충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이거 행위만 중심으로 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가난해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일에 쫓겨다니라고요,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내가 다 먹이거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해. 근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지? 내가 다 그들을 입힌 거거든. 하물며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푼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면 만나 거두다 먹고요, 반석 쳐서 물 나오면 물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나는 낙오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처럼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아람과 모압과 세일이 연합 군대가 이들을 쳐들어왔는데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서서 구경만 해.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다. 그래서 한 명도 살아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창박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는데요, 사흘 동안이나 누량물을 거둬들이니라고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낼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낼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행여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행여라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분분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는 솔직히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될 일이 너무나 많고 염려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갑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돌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힘써서 일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